스데반이 계속 공회에서 설교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본문이 워낙 설교의 내용을 다 싣고 있는 본문의 장이 길기 때문에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 조금씩 그 단락을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설교한 이 내용은 결국 스데반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었던 바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호하고 또 증거하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였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대하여 말하기 위해 스데반은 긴 분량을 들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봤더니 바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셨고,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에게로 이어지는 그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때가 찾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거주하게 하셨고, 오히려 그곳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그 민족을 번성하게 하시겠다 하신 약속을 이루시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세우고 보내신 바로 내용을 우리가 이제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통해 스데반이 꼭 말하고 싶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스데반 설교의 전체를 꿰뚫는 주제인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너희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 바로 그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고, 또 너희들이 그처럼 생명처럼 여기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문자가 있는데, 이 건물보다, 이 문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이 성전에만 계시지 않고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 율법의 문자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셔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바로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건물과 문자를 애지중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그것이 본질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위에 계신 영광의 하나님, 우리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바라보는 진짜 믿음을 늘 우리가 갖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기쁨 되는 것보다 하나님 기쁨 되는 삶 살자 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모세가 사실 애굽에서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인들에게 거절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동족 히브리인을 괴롭게 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이 있었죠. 그것으로 인하여 이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히브리 사람들은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반문하며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에게 거절당했던 모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훗날 호렙산 딸기나무, 가시떨기나무 불꽃 사이에서 그를 만나 주시고 어제의 본문과 같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35절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거절당했던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손으로 그 거룩한 산 호렙산에서 그 가시나무 떨기 불타는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세워 보내셨다. 무엇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냐면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의 조상들이 거절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의 구원의 인도자가 되게 하셨다. 바로 그가 모세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 사람이 높여 세우고 사람이 칭찬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귀하고 감사한 일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비록 사람에게 거절당하고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우리의 상황이라도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귀하고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말과 태도에 더 크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사람은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는 점점 관심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사람들이 날 좋아하나 싫어하나, 날 칭찬하나 비난하나, 여기에 모든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에 내가 기뻐했다가 또 사람의 눈치 보면서 한없이 실망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연약한 마음을 가진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것이 더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그저께 임직식도 했는데 이번에 임직 받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직분 맡으신 분들도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귀히 여김받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 직분 감당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최근에 사람 때문에 거절당하여 실망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해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소망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반대로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막 기쁘고 즐거웠던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일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또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더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삶이 더 귀한 것인데,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광야 같은 길을 걷게도 하십니다. 놀라운 건 그 광야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광야의 삶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금 함께 나눴던 말씀, 사람에게는 거절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 모세를 말한 것인데, 여러분 이 모세를 표현하는 이 말씀 구절을 생각해 보면 꼭 누구를 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거절당하셨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을 귀한 모퉁이 돌 되게 하셨지요. 바로 우리에게 다시 관리와 속량하는 자, 구원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표로 모세의 이야기를 스데반은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7절 말씀 보십시오.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바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신약 시대에 성취가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구절이 어떻게 오역이 됐냐면, 이슬람 교도들은 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모세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가지고 바로 그 모세가 예언했던 보내심 받은 자가 모하메드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모하메드는 주후 570년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나서 한참 뒤인 570년에 메카의 하심이라고 하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미 어려서부터 유대교,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41살 되었을 때 천사로부터 알라에게만 복종하라고 하는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전파된 것이 바로 이슬람교이죠. 그래서 그 후손들은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라고 했던 이가 바로 이 모하메드라고 믿고 그렇게 그 종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모하메드는 62살 그때 병들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메시아일 수 없습니다. 오직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 바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의 짐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38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38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시내 산에서 말하던 아멘. 모세가 시내 산에서 우리 가운데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었다. 여러분, 그런데 스데반이 출애굽한 이 백성 뭐라고 말하냐면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던 모습을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느냐 하면 38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광야 교회. 그죠? 무슨 교회라고요? 광야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했던 바로 거기가 또 그 모습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정확하게 번역하면 광야에 있는 교회에서라는 말입니다.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을 전함 받았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삶도 광야 같을 때가 있습니다. 거칠고 험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또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광야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가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가 교회와 같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또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광야는 정처 없는 길일 수 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도 부족해서 생명의 위협이 있는 우리 인생의 그냥 광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있는 교회 같은 삶, 여러분 광야가 교회가 되는 삶이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보호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광야 생활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광야의 삶이요, 또 바로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함께 계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삶이 바로 광야와 같은 교회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학교도 되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훈련소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이르기까지 돌보시는 바로 교회와 같은 곳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광야 같은 삶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거기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면하고 방치해 두신, 버리신 곳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이 특별히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광야에 있는 교회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바로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광야가 정말 하나님께 주신 광야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중심 잘 잡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중심을 잘 잡으며 삽시다. 스데반이 계속 그 설교를 이어가는데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잘 섬기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우상 앞에 제사하던 큰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또 42절에 보면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셨다, 이런 말이 나오죠.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이 무슨 말일까? 다른 번역을 보면 하늘의 별들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이 외면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하늘의 일월성신을 섬기는 것, 우상 섬겼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수없이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책망하셨냐면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제대로 제사 드린 일도 없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렇게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잊고 계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4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4절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아멘. 거기에 하나님께서 증거의 장막을 세우셨다. 모세가 하나님 명하신 대로 그 장막을 세웠다. 바로 성막을 세우게 하신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행진을 할 때 항상 성막 중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세월이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 다윗의 때까지 이르렀다. 바로 이것이 45절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를 교회와 같은 은혜가 있는 삶으로 바꾸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실 때, 바로 우리가 또한 그것에 순종하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광야 같은 거친 삶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광야, 교회와 같은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바로 이 스데반 설교에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놓치지 않으므로 우리의 인생의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오히려 교회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으로 바뀌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